오늘도 온 대지를 적시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비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는 예로부터 성경에서 은혜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죠. 오늘도 비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눈을 맞추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볼륨을 약간만 높여주십시오. 비가 오면 조금 볼륨이 약간 음량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예배를 위해서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걱정, 근심, 불안으로 방황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올해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지상명령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참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교회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강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이한 참된 교회로 나가기로 합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이끌어가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우리 양무리를 보살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진정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 가정, 사업, 건강, 물질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친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투병하는 분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심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 귀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점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60, 70년 전 한국 사회는 6.25 전쟁을 겪은 후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고 사회 수준은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직이 군대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데, 아니 군대가 뭐 그렇게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겠지만 군대의 행정은 모든 면에서 사회의 어떤 조직에 앞서고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미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바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교회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에서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고, 국가적으로 혼란한 일이 생기면 대통령은 기독교계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여전히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업, 구제 사업, 의료 사업.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의미는 영적인 구원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수적으로는 미약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들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첫째 임재하고 계셨고 교회가 하나님 믿는 성도의 무리인데 그들은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명까지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남미, 일본이 우리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정복하여 식민지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고통, 한숨, 눈물 등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화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서구 열강들은 이 말씀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식민지 정책을 보로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문화적 사명을 바르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당장 돈을 많이 들여서 자 이제부터 구제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꼭 하실 수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종교계가 세운 양로원, 고아원, 학교, 병원의 70%가 지금도 기독교계가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30%가 뭐 천주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기독교는 지금도 많은 일들을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돈, 예산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지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세운 학교들의 재단에서 비리가 발견되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기독교 병원의 운영 방식이 불신자들의 세운 운영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사회를 의술을 가지고 섬긴다는 이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돈벌이에 치중해 있고 부산에서 가장 강성 노조로 알려진 그 병원이 바로 우리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바로 복음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 병원, 복지시설들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하게 되었고 마침내 313년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겼잖아요.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크게 죄가 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성과 아이를 존중했다. 야, 뭐가 다른 것 같아?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노예를 말하는 짐승으로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 팔고 사고 때리고 죽이고 주인 마음대로 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부활신앙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같이 벌벌벌 우리 떨었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마침내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바벨탑 쌓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은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모여 살기를 원했고 자신들만의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기로 원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대형 교회들을 보면 백화점처럼 온갖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큰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좋다. 이게 제일 많은 답이었어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말은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뭐 봉사하라, 헌신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 듣지 않아도 돼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내가 맞는 프로그램을 입맛대로 골라서 내가 마음에 맞으면 참가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형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된 경우도 많지만 상당수 대형교회는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 이동해서 채워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지난 코로나 2년 6개월 여를 겪으면서 작은 교회들이 통계에 의하면 수천 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문을 닫은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큰 교회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큰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빛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자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굉장히 애타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니,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다가 이내 그는 45명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 애타게 매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없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빛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후로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극심한 기근 속에서 구해내잖아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백성이 되리니 너희가 내게 대해 뭐가 된다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용했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남자의 수가 60만이 넘었는데, 그런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많은 다양한 민족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다양한 민족들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할례만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이 여인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이스라엘 청년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 왕이 바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투왕해고자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룻도 이방인 모함 여자였지만 그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구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다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성경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선언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이방인에게 이 성전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전 민족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길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선민 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업신여기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우리가 보기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 다시스로 갔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당연하지. 왜?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라는 특정인을 통해서 샘플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보여준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선지자였는데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도리어 멸망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세상이 영적 전쟁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삼킴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가 되죠. 이번 총회에 가서 받은 보고서에 하면 주일학교 학생이 10년 전에 비해서 딱 절반 줄어들었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단의 어른 숫자, 장년 숫자, 주일학교 숫자 이 부분이 다 공개가 되었는데 엄청 많이 줄었는데 장년 숫자는 한 20%. 근데 주일학교는 절반.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저희들은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경쟁률이 굉장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3, 4대 1 정도의 경쟁률은 됐던 것 같아요. 대학원은 물론 조금 그보다 약했지만, 근데 막 불타는 그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시절이 불과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냐면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3분의 2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총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년만 지나면 야, 진짜 약한 교회들이 목회자 구할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이전보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지, 교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빼고 교회가 해, 나는 빼고 당신들이 해, 나는 빼고 목회자들이 해.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엇이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B라는 이 단어가 에스테, 여기에 2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다시 너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독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는 문장 구조상 제가 헬라를 조금 하는데 강조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다, 너희. 목회자도 교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다? 세상의 빛이다.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로 다시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석회암으로 집을 만드니까 하얀색 집들이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도 저기 집이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통 있죠. 말통. 곡식을 담는 통. 그 밑에다가 등불 켜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집에 다 비추듯이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고 그와 아울러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뭘 하라고 하면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장차 서면 동산교회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지만 그러면 그때 너는 뭐 했느냐? 주님이 이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근데 많은 이들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고. 제가 지금부터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능력 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체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직업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절반 가까이가 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식한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배움이 짧기 때문에 외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힘들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 다양한 방언을 하게 하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입을 열어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되는데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뭐야, 일꾼이 일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막히니까 언어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무식쟁이들이잖아요. 체포가 되어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혜롭고 명확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담아주겠다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와우, 저거 어부인데, 갈릴리 출신 촌떡이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야?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대로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서 뭐도 못하고 자식 장가도 뭐 가야 되고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아우 그거 다 내가 하나님 병 좀 이게 아니고 주님 일할 수 있게 병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뚫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일 할래요. 그렇게 아니에요. 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먼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를 뚫어주셨듯이 이게 기도의 문이 뚫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저도 지난주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화요일 로방 전도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참 부끄럽고 쭈삣쭈삣하고 전도지 들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전도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우리는 우리끼리 막 잘 살고 바벨탑 쌓고 막 우리끼리 복받는 그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영적으로 충만함 받고 나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참 전도가 안 되고 요즘 너무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대로 해서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날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혹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가라고 혹은 내가 판단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이 되어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 일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내가 정말 세상 연락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 하겠사오니 주여 병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되 주의 일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11조 드린 분들, 감사예물 드린 분들, 전도 선교예물 드린 분들, 건축예물, 주정예물 드린 분들, 이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더 앞서서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원리대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날마다 찬송과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과거에는 오히려 교회의 부흥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2세들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청년들이 하나님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주여 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주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중에 있는 저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분노의 칼을 젓고 사랑의 나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관계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여 일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육청 교육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 일에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임직 대상자 교육, 그동안 뭐 교회 행사도 있고 제가 또 코로나 걸려서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직 대상자 교육 이어집니다. 정교인 기독교육지 탐방. 우리가 간만에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온답니다. 내일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산 가져오시고 신분증 꼭 챙겨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선교위원회에서 광고를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꼭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시간 9시면 무조건 출발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면 그쪽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면 모든 게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신청서 내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직분자 임직 및 은퇴 원로장로 추대식이 11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미리 오실 분들, 친척분들, 축하하실 분들 미리 알려주시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미리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